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적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행복한 사람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온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순하다, 유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마음이 부드럽거나 행동이 친절하거나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온유를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온유는 성령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면 온유한 사람은 또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권력을 가졌거나 강한 사람이 싸워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유순하지만 땅을 차지한다는 이 역설의 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문구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을 상속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싸워서 빼앗는다는 의미도 아닌 거고 정복해서 차지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하게 유순하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온유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좋은 진단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내면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온유는 이처럼 권위자와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순한 양처럼 자기를 따르고 겸손하게 나오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칠게 반응하고 툭 하면 반항하고 또 거역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에겐 거울 유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 유런,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신경인데요. 근데 이 거울 유런은 그 상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어떤 경향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온유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기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꺼려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고된 훈련 끝에 겨우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즉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들어갔었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쫓겨났습니다. 조금 심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해진 것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겨우겨우 온유한 사람이 되고서야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온유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은 온유함으로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같이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하나도 취할 수 없을 것이고 혹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한 것을 받는다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불평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내게 거친 말을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온유하지 않은 모습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도 불행해진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올 한 해에 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적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